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이런 믿음의 내용,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좀 잘 알려주고 세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 즉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의 내용이 11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지 그 교리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의 내용이 로마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 말씀을 잘 읽어 내려갔으면은 내가 신앙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죠. 왜? 교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뼈대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월 1일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서 인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인용한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럼 구원함을 입은 내가 어떻게 이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짧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제가 몇 문장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구속사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속사가 뭐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바로 구속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할 때 사라고 하는 건 역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구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구속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끝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구속사의 일부가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속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 역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심 중에 우리가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존재가 되었냐라고 이동원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구속사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 그 구원에 내가 일부가 되었고 그 구원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우리가 살필 때 이렇게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즉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기에 그 불러주심의 사명에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들이 퍼져나가고 퍼져나가서 그 2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귀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 구원이, 즉 복음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바로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에는요 12명의 예수님 제자부터 시작해서 또한 부활의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던 바울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야고보와 같은 사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부활의 주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주셨지만 불러주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그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울 이후로 계속 이어져서 복음을 통한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속사의 한 일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이 쭉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서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복음이 흘러 나에게 찾아오는 과정을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복음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이 사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떤 변화, 이 구속사에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7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말씀 잘 보시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에 그렇죠? 로마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인천, 이 당하동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맞죠? 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더니 나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졌어요. 예, 명칭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성도라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졌구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나를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과장님, 모스님 이게 아니에요. 예. 누군가가 나를 성도라고 불러줄 때 그 의미가 뭐냐? 아,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속사의 일부가 되게 해 주셔서 이렇게 내 삶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나를 부르는 호칭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어떤 명칭이 없어서 성도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나를 부르는 호칭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평강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보십시다. 예.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구속사, 그 구속사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도가 되게 해주셨고,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통해서 구속사의 일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인 혹은 누군가를 나를 성도로 불러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바뀐 존재이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 속에,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일부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부분이 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성도된 나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 예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걱정 없는 삶, 정말 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로 불리움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